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요일 저녁에 우리가 법회를 하면서 저는 제가 이거를 할 때 그냥 살포시 눈을 감고 이게 도반대를 안 보니까 몰랐어요. 이때까지 하면서 전부 다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고 하시는 분이 그 앞에 계신 분이 이러고 했다는 거예요. 무용보살님이 얘기를 하던데
이 지금 손가락은 뭘 대표하는 거지요? 응? 이 손가락은 뭘 대표하는 겁니까? 이 손가락은 뭘 대표하는 겁니까? 지금 상대성이요. 일체의 모든 모습이요. 절대성은 이 손가락을 놔둔 자리죠. 그러니까 절대성은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라고 해야, 이 할 때 이렇게 해야 이게 뭐예요?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이러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러고 하자님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이쪽으로. 그래서 지금 야 살짝 봤거든요. 제가 이거 하면서 울산도가님이 윤경수 보살님만 이 자리 이랬는데 다른 분은 다 이러고 하시네. 나는 이때까지 이러고 가만히 세워서 하는 줄 몰랐어. 저는 이제 손가락을 까딱까딱 이거 할 때만 줄 알았어요.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지요. 네, 그거 까딱까딱 하고 그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라고 해야, 이 자리는 지금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 자리거든요. 그렇죠?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 거지요. 그렇죠? 무정물인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하면서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이 무정물인 몸뚱이는 몰라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또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요. 꿈꾸는 것도 이 자리가 꾸거든요. 이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난 잘 몰라서 이때까지. 알으셨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손가락은 일체 모습의, 다른 말로 하면 상대성의 대표.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성을 낮추는 거.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제 10일이죠. 9일이죠. 9일. 근데 어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11월 달도 벌써 9일이거든요. 그러면 3분의 1 지난 거거든. 그러면 한 2주 지나면 이제 11월 달도 다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정말 달력이 딱 한 장만 딱 남거든요. 진짜 시간 빨리 갑니다. 그지? 그래서 매일매일 혼자 스스로 그냥 쉬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이 일과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굴리다가 보면 어느 날 만날 때가 있어요. 개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요? 먼저 딱 자기가 맨날 며칠 만날 거를 먼저 딱 설정을 해놔. 그래가지고 막 숨이 차. 거기에 맞추려고. 아니죠. 매일매일을 충실하게만 하면 어느 날 만나게 돼 있어요. 김광현 보살님 이걸 뭐라고 했죠? 제가 김광현 보살님은 잘 모르겠다. 한영희 보살님 제가 이걸 뭐라고 했죠?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걸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수없이 많이 했는데 요새는 조금 뜸하니까 또 잊어버렸죠. 각성거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정진 자세에 들어갑니다. 정진 자세입니다. 내가 새말귀를 굴리고 모습공식 굴리고 또
바탕공식을 굴리는, 정진하는, 수행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막 내가 이것을 해서 결과를 보겠다고 이렇게 달라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쭉 하다가 보면 그것이 이렇게 쌓이죠. 그 힘이 쌓이죠. 쌓이면 어느 날 그 임계점을 탁 넘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도 이렇게 끓죠. 끓으려면은 그 임계점을 넘어야 되고, 비행기도 뜨려면 그 임계점을 넘어야 되고, 우리 공부도 그렇고 인생살이도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늘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다들 고비를 이렇게 넘지요. 넘으면 또 다른 그 깨달음이 오고 또 다른 지혜가 생기죠. 이걸 저기 이리거사님, 제가 늘 뭐라고 했죠? 저기 정진을 하면서 결과를 바라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라고. 그걸 뭐라고 하지요? 그냥요. 제가 이걸 아름다운 기다림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기다림이요. 이게 아름다운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막 요만큼 이렇게 쬐끔만 해도 막 이만한 결과를 막 기대를 하고 해요. 그렇게 하는 한은 뭐라고 할까? 그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도저히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가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고 그걸 꼭 어찌해야 되겠다, 저찌해야 되겠다. 이거는 벌써 그거죠. 기생충 공부지요. 내가 한 공부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그냥 매일매일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임계점을 턱 넘고 또 매일매일 하다가 보면 또 그 임계점을 턱 넘고 이렇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새말기 안내서에 정진 방향, 정진 자세 이렇게 그걸 제가 이제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정진 자세에 요거를 넣어놨습니다. 아름다운 기다림. 그래서 이거는 정진하는 데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면에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 공부도 그렇고 숨을 어떻게 쉬라고 했죠? 숨 그냥 쉬는 거지. 근데 이렇게 그걸 숨을 쉰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살이 한다든지 정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숨이라고 한다면, 숨이라고 이제 말하자면 그 비유로 말을 한다면 모든 것에 숨을 길게 쉬어야 돼요. 숨을 길게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40대다, 지금 40이다 이러면 자기가 정확한 방향을 아직 인생에 설정이 안 된 사람 많잖아요. 거의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하든지 10년만 그 방향으로, 그 길로 정말로 매진을 하면, 꾸준히 가면 10년 뒤에는 상당히 다르게 자기가 내가 이래야지 안 해도 그것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을 1시간 내에 해야 되겠다. 10시간 이내에 해야 되겠다. 하루에 다 해야 되겠다. 물론 일이 빨리 해야 될 게 있고 늦게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런 거는 좀 차지하고 계획이랄지 이런 수행이랄지 이런 것을 딱 할 때 마음 자세가 이걸 1시간 안에 다 해야 되겠다?
오늘 내로 다 해야 되겠다. 뭐 한 달 내로 다 해야 되겠다. 1년 내로 다 해야 되겠다. 10년 내로 다 해야 되겠다. 내 평생에 다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집니다. 이게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고요. 마음이 달라져요. 조급함이 없어져요. 조급함이 없어지면서 그냥 쭉 그 길로 매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큰애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얘기를 이제 아침에 밥 먹으면서 얘기했다가 하면서 이제 숨을 길게 쉬어라. 숨을 길게 쉬어라고. 그렇게 하면 적어도 이런 그거를 할 때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한 10년 뒤를 딱 10년 정도 기획을 해가지고 그것을 뭐 1년 단위로 한다든지 뭐 1년에서 5년 중간 점검을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숨은 10년 정도를 길게 쉬어버리면은 방향을 정확하게 딱 설정해서 가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저는 수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 설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가 만약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면은 그 건강에 대한 설계를 숨을 길게 쉬는 겁니다. 막 그냥 짧게 해가지고 막 복닥복닥 하는 것이 아니고 숨을 길게 쉬고 아이들을 바라봐 줄 때도 부모가 숨을 길게 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그게 엄청 영향을 끼칩니다. 알게 모르게. 아들 다 알거든. 부모가 숨을 길게 쉬는지 짧게 쉬는지 다 알아, 애들은. 그래서 길게 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줘야 된다. 근데 이 공부도 기다려줘야 돼요. 막 금방 해서 막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면은 진짜 잘 안 됩니다. 한영희 보살님 이해되시죠? 아름다운 기다림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기다림. 예. 그래서 이거는 모든 분야에, 우리 인생살이 모든 분야에 해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저번에 이제 모습공식 하는 걸 했습니다. 그죠? 한 번 더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 참 중요한 부분이죠. 맨날 중요한 부분이라케 내가.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아마 여기서 우리 등광보살님하고 이력거사님하고 각성거사님하고 정원신보살님하고 일공선배님은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공부를 시작한 지 그렇게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리에 요달해야 됩니다. 168쪽이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새말귀를 굴리고 이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정말 법신자리를 드러내서 정말 부처행을 하는 데는 정말 나의 본 마음을 써서 공부를 하는 데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공리에 요달을 해야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실제로 이것을 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연습을 해서 정말 공리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지 무엇이 된다? 내 살림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리에 요달을 해야 됩니다. 비니체 요달하는 방법뿐입니다. 공리, 공하다, 연기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그 말은 말뿐이에요.
그 뜻이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내가 생활 속에서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공리에 요달해야 됩니다. 공리라는 게 빈 이치죠. 예. 그러면 공리, 빈 이치란 무엇입니까? 우선 공하다라는 뜻이 뭐지요? 뭘 공하다라고 하지요? 뭘 공하다라고 합니까? 윤경숙 보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좀 자신있게 말해봐. 하면서 자꾸 솔솔솔솔 목소리가. 1차의 모든 그 모습에는 뭐가 없어요? 자체성이 없어요.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변할 수가 있어요.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어요. 실체가 없으니까 변할 수 있는 거지요. 뭐가 같다? 허공꽃과 같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이런 모습, 또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저런 모습이 되는 거지. 만약에 딱 실체가 있으면 아무리 인연과 조건이 와도 안 변하겠죠. 안 변합니다. 그래서 변한다라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성이 없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이치입니다. 실체가 없다. 본래 그 정해진 성품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 보시죠. 자체성이 없다라는 걸 다른 말로 공하다. 또 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 공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자체성이 없고 공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말을 그냥 하나씩 다 해봅시다, 자기가. 자, 한영희 보살님부터. 그 책 아무리 쳐다봐도 안 되는디야. 변하지요. 예, 당연하지요. 자체성이 없으니까 변하지요. 또, 그 다음에, 강보련 보살. 헛것이죠. 이러면 이제 모습 공식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뭐 한디야? 그 다음 사람은 되게 불리하네. 그러면 임순자 보살님까지만 하죠. 그 다음에 뭐지요? 예. 공하다라는 뜻을 다른 말로 표현이 되면 뭐지요? 예, 머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김광현 보살님. 자체성이 없고, 예, 자체성이 없다. 공하다라는 것을 지금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했어. 또, 모습이 없다? 아니지. 모습이 없다는 아니지. 자, 그 다음에 각성거사님요. 무. 무?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죠. 실체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모습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이거 해도 이게 마음에 안 다가오네. 윤경수 보살님 뭔지 알았다는 거야, 지금. 뭐지? 윤경수 보살님,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리 보살님. 텅 비었다. 텅 비었죠. 텅 비었는데 우리가 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라는 겁니다.
공하다라는 것을. 응? 응? 인연과 조건이나 그렇습니다. 박수!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아, 그거 이라지 또. 나 그거 다 아는데 이라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성질을 뭐라고 하지요? 모든 모습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요? 네, 변하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모든 모습은 어떤 성이다? 공성. 상호 의존성이다. 상호 의존성이다.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연기와 공성이 곧 공리거든요. 이 공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쳐도 자기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저렇게 가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체성이 없다는 말이 뭔 말이야? 이렇게 물으면 이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돼 있죠. 그러니까 변하려면 어찌해야 되는데? 비어야 돼. 그런데 빈다는 거는 무슨 뜻이지? 일체의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김연석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해돼요. 아이고,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를 그렇게 아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꾸만 해봐. 대입을 해서 해보니까 이게 정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뜻이구나, 이 말이구나 라는 걸 직접 체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라면은 알 것 같지요. 그런데 저기서 말을 하라고 하면 아는 게 아니야. 왜? 뭐가 없어서? 내 살림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걸 그렇게 열심히 내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치인지 모른다고 1시간에 10변을 내가 보니까는 그건 1시간을 했더만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까맣게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거든요. 모습이면 지금 우리가 아니디설신이 육근과 그 육근의 상대가 되는 색성향 미촉법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라고 해요. 육근과 그 육진 경계를 세상이라고 우리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육식해서 18개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육근과 육진 경계를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세상 속에는 내 몸도 들어가고 네 몸도 들어가고 내가 일으키는 생각, 감정, 뭐 즐거움, 괴로움이 다 들어가 있거든. 그 속에 내가 보는 상대적으로 보는 세상도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그 육근과 육진 경계거든. 이게 어떻게 일어났다 사라진다고요? 인연과 조건으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성품이 없다. 자성이 없다. 자기 성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하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연기법과 공성은 딱 맞물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기법을 확실히 이해를 하면 공성을 이해를 하게 되고, 공성을 이해하게 되면 연기법을 확실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이해를 하면, 그게 이제 부처님 삼법인이거든요.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치죠. 진리죠. 연기는 진리죠. 연기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성품이 없구나.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구나. 고정적이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내가 있을 수 없구나. 모든 물체가 고정적이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구나. 이게 그냥 다 이해가, 한 방에 이해가 칵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하니까 눈으로 보는 마우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할 것이다 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1초의 모습이 전부 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 거기에는 실체가 없는 것이지, 텅 빈 이 자리 하나뿐이지, 이러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그 이상 뭐를 더 배울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되살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말마디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지금 하다가 이제 화가 났어. 그럼 화를 내. 화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 사라지는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르는데 왜 화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을 닿으면 사라져. 그렇지요? 거기에 누가 없다고요? 내가. 이렇게 대답도 잘하는데. 이렇게 대답도 잘하는데. 그래서 나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연기법과 공성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이해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뭐가 된다? 본래의 그 지혜가 드러나서 자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고정적이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한은 그 사람은 절대 풀려날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그거를 미하다라고 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서 실제로 체험하는 걸 뭐라고 한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바뀐 생각을 뭐라고 하죠? 전도, 몽상이라고 해요. 꿈속에서 일으키는 생각이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다? 그냥 하나의 그 바구니 속에 몽땅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에 다 들어있다? 모습공식 안에 다 들어있지 않냐? 김광년 보살님 좀 이해되십니까? 그럼요. 처음에는 이론적으로 배워야죠. 이론적으로 배워서 그것을 실제로 자기가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는 분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그 선생님이신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죠. 뭐 우리 그 한국 사람은 인연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그분은요. 그렇다고 그래요. 책을 많이 읽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렇게 하니까 나는 뭐 자기 생각이나 자기 행동이나 다른 사람 말할 때 다 써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대요. 인연과 조건이 다르니까
그냥 이해를 자꾸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와, 우리 도반보다 낫네 그랬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뭐야? 다르지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다른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한다? 묘용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깃발 딱 들고 내 뒤를 따르라 이러지요. 나하고 안 같으면 만약에 네모가 이 사람은 뾰족한데 네모에 만약에 작은데 넣으려면은 가위에 뾰족한 거 다 잘라버리고 거기 콕 집어넣지요. 틀에. 제일 무서운 게 자기가 자기의 틀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기를 자기의 틀에. 내가 만든 틀에 나를 집어넣는 거. 이것을 제일 잘합니다. 우리는. 제일 잘한다고.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지금 현재 지금 나하고 나중에 나하고 전에 나하고 다릅니다. 사실은. 다릅니다. 지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에다가 고정을 시키지 말으라고요. 틀에다 고정시키지 말으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리, 빈이치란 무엇입니까? 이랬더니 아, 이것이 다 헛거구나. 헛거라는 뜻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헛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변해야 돼요. 또 헛것이면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건 어째서 그렇죠? 실체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하다라고 한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나의 몸서부터 나의 생각, 감정, 내가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등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그게 무소득이거든요. 얻을 바 없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소득을 한단 말이지. 내가 있으니까 얻을 바가 되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렇다고 자기 것도 못 챙기는 바보 되라 이 말 아닙니다. 지금 사회에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자녀도 키우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죠. 남한테 빌려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거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말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자, 이것이 다 헛거구나. 그 당초, 일체의 모든 모습의 그 당초, 우리가 말하는 누리의 주인공, 진짜 주인공은 뭐야? 텅 빈 거구나. 그래서 내 몸뚱이, 색신은 헛거로구나.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인정하면서 공덕행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 헛건데, 다 비었는데 왜 공덕행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걸 잘 보십시오. 이 책에서, 지금 이 챕터에서 이 부분이 핵심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비었는데 공덕행을 잊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누리 자체가 하나의 공덕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 놔두고 저런 모습 놔두고 귀로 듣고 생각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공덕이라는 겁니다. 왜? 텅 비어 있으니까 그 수많은 그 묘용이 일어나지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공덕이라고 합니다. 누리 자체가 하나의 공덕이기 때문에 돌도 있고 나무도 있는 거 아닌가요? 또 누리 자체가 하나의 공덕이기 때문에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그거 할 때 처음에 입점할 때 그거 핸드폰 벨이 울렸지요. 그렇지. 핸드폰 벨이 울렸는데 내가 그걸 딱 들으면서 핸드폰 벨이 어디서 울렸어요?
아니요. 핸드폰 벨이 어디서 울렸냐고. 아까 울산에서 울렸지. 울산에서 울렸는데 서울에서 들을 수가 있었어. 이게 어마무시한 일이거든. 울산에서 핸드폰을 울렸는데 서울에서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었죠? 이게 지금 모니터, 이거 인연과 조건이 됐으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이 법문중에 하셨냐면, 내가 말을 하고 행을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어디에다 중개된다? 어디에 중개가 돼요? 허공이에요. 허공이에요.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미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모습을 진짜라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걸 저 사람이 모르겠지. 내가 여기서 숨어서 하면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미안 생각이거든요. 모르지. 수준이 똑같으니까 모르겠지. 그걸 이제 동분으로 같은 업을 가진 사람은 모르겠지. 그런데 거기다가 뭐요? 딱 인연과 조건으로 모니터만 하나 딱 설치하면 저 바깥에 있는 사람 다 알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래, 그 사람은 남이 모른다. 그게 모르는 사람이 더 많겠죠. 왜? 미해서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텅 빈 허공이다. 그럼 무의도인이 계신다. 하면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금강경에 보면은 열애께서는 말하자면 일으키는 마음을 다 본다는 이런 구절이 있지요. 실지실견하는 거. 석가모니 부처님이 실지실견한다 이 말이 아니. 그때 열애는 본래 우리 본성 자리를 의미합니다. 경전에 열애라고 나오는 그거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칭할 때도 열애라고 해요. 근데 또 열애라고 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 몸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않지요. 성품 자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 부처 자리. 그러니까 그 열애가 실지실견 이게 나와요. 황하수 모래수의 그 마음을,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알고 다 본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같은 사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거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심통이 있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본래 그 바탕자리에서 일어나는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뭐한다?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공을 하나의 모니터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허공 스크린이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모니터가 되면 내가 생각하고 걸어가고 말하고 하는 것이 다 어떻게 된다? 중계방송이 다 돼요. 그래 말하면 좀 겁나지요. 이게 뭐냐면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고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알고 모르고 자기도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지요. 그러한 그 행동이 일어나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우리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아는 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감각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에게 말 안 해. 내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그러면 뭐요? 그것도 다 중계되지요? 중계됩니다. 허공에. 중계돼야 정상이지요.
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도 업을 짓고 모르고도 업을 짓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냐면 이 전체가 허공 스크린이야. 허공 스크린에서 관객에서 뭐가 된다? 배우가 되는 거예요. 관객에서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를 나다 하는 거를 그냥 배우로 내가 들어가서 연기를 하기 시작하면 허공 전체가 내가 되는 겁니다. 그걸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악착같이 뭐로 남아요? 관객으로 남아요. 악착같이 내가 있어서 늘 나와 상대되게 보고 있거든. 내가 그 허공 스크린에 들어가서 배우가 안 되거든. 배우가 안 돼. 그래서 만약에 내가 허공 스크린 안에 들어가서 배우가 된다면 이 세상에 우주 법계에 있는 것이 나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누리 자체가 하나의 공덕이라고요. 공덕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행해야 공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당이라면 몰라도 지옥이 어떻게 공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옥하면 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옥도 하나의 법을 굴리는 겁니다. 방편에 따라서 이럴 땐 이렇게 되고 저럴 땐 저렇게 된다는 걸 놔두는 것이거든요. 고생하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누리 전체가 하나의 공덕행입니다. 공덕자리입니다. 만약에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나쁜 과보를 받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옥이라고 하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업을 받게 됩니다. 허공에 말입니다. 허공에 은행이 하나 있어요. 김연석 보살님 허공에 은행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름이 허공은행이에요. 내가 여름말 하기를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이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그럴 때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글을 책을 한번 써보려고 허공에 말입니다. 허공은행이 있어요. 허공은행이 있는데 여기에 허공통장이 있어요. 허공통장. 통장 다 갖고 계시죠? 요새는 뭐 인터넷 뱅킹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통장이 있고요. 마이너스가 되는 통장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자꾸 플러스를 시켜요. 그런데 나쁜 일을 하면 자꾸 마이너스가 되네요. 마이너스 잔액이 자꾸 올라가네. 마이너스로. 여기는 플러스 잔액으로 올라가. 그런데 이 허공은행의 허공통장은 아주 철저한 그 규칙이 있어요. 우리는 뭐야? 만약에 마이너스가 이게 만약에 500이 됐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1000이다. 이러면 내 잔고는 얼마입니까? 내 실제로 저기 재산이 얼마입니까? 500이죠. 500입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 지구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죠? 근데 이 허공은행의 허공통장은 아무리 플러스를 많이 해도 이 마이너스를 갚을 수가 없네요. 마이너스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99고 이게 하나다 이렇게 하면은 99는 99대로 잔액이 그대로 남아서 그대로 그냥 자기 재산이 되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대로 이것도 자기 재산이에요. 한영희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만 해도 선업을 닦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나쁜 일을 딱 하면은 상쇄가 안 되네. 이게 98이 안 되네요. 허공은행은
허공언행 셈법은 이래요. 김정열 거사님 이해되시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선업을 지어도 악업을 지으면 악업과 선업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돼. 그냥 악업은 악업대로 과보를 받고 선업은 선업대로 과보를 받게 돼 있어요. 김연숙 보살님. 요 허공통장 셈법이 그렇습니다. 허공은행에. 우리 은행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일을 하면 그 나쁜 일 그만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 누리 전체가 하나의 목숨자리고 누리 전체가 하나의 법덕자리입니다. 이거 하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도 놔두고 저것도 놔두고 합니다. 내 손은 하나이지만 손가락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손이라면은 손인데 손 안에 손가락도 있고 손바닥도 있고 다 있죠. 누리 전체가 공덕자리이고 공덕행이라면 불교의 대표적인 공덕행인 육바라밀을 우리가 구태여 닦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요거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리 전체가 공덕자리고 공덕행이라면 불교의 대표적인 공덕행인 육바라밀을 우리가 구태여 닦을 필요가 있습니까? 진짜 공덕행이 무엇이냐? 물론 보시, 지계, 인욕 이거 다 공덕행입니다. 불법의 행법이나 한 가지입니다. 육바라밀 중에 진짜 행법이 무엇이냐? 빈 이치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행법입니다. 우리는 진짜 계를 가져야 됩니다.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진짜 계를 절대로 가져야 됩니다. 진짜 계가 무엇입니까?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계입니다.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계라고요?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비었다는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어찌 진짜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비었다는 공리에 요달하는 어찌 진짜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빈거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면서 비지 않은 이치를 비면서 비지 않은 이치란 말씀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확인이 되게 똑똑하지요. 지금 질문이 날카롭지요. 그러니까 진짜 빈 것이 공덕행이라고 한다면 개도 그 당처가 빈 것이고 육바라밀도 그 당처가 빈 것이고 복의 당처도 빈 것이고 전부 빈 것입니다. 비면서도 그 빈 자리가 굉장히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 당처가 비었는데 빈 자리가 어떻게 무서운 자리입니까? 천당도 지어내고 지옥도 지어내고 모든 무세계를 지어내는 자리예요. 비면서도 그 빈 살림살이를 완전히 굴리는 데 있어서는 되돌아서 사람의 몸을 놔두고 산하 대지를 놔두고 공덕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선생님,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해될 듯 하다가도 자꾸 꼬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첫째, 이 당처도 빈 거다. 이렇게 딱 알아. 그러나 비어도 빈 것을 위한 빔이 아니고 그만 모습이 없기 때문에 비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모습을 놔두어서 화려한 연극을 해야 맛이 나지 않겠어요? 연극을 꾸미는 것이 결국은 공덕행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자, 우리 전부 다 이게 연극이죠. 빈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전부 다 몸을 놔두는데 사람마다 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별업이죠, 별업. 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업이 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업이 되죠. 그러니까 연극을 꾸밀 때 우리가 이런 인생살이를 할 때 나쁜 일을 한 사람은 그냥 괴로움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거든. 근데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생살이가 굉장히 순탄하고 잘 살아가지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연극을 꾸미는 것이 공덕행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공리, 모든 것이 비었다라는 것을 요달을 해야 실제로 공덕행을 잘 굴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읽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개는 무엇이냐?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다. 진짜 복은 무엇이냐?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진짜 공부는 무엇이냐?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다. 공리에 요달하지 않으면 이 공부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